자, 다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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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더운데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날씨 많이 덥죠. 제가 부산에 있다가 올라오니까 여기는 바람이 잘 안 불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땡볕만 있으니까 예. 더 덥지. 부산은 이렇게 살랑살랑 바람이 부니까 좀 여름에 그래서 좀 시원하거든. 그 사람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좋습니다. 뭐 봅시다 우리 다. 그래. 멋있고. 이타도 왔구나. 뒤에 있었네. 이타 안 보이길래. 그동안 바빴지. 뭐 논문 쓴다고 바빴어? 고생했다. 어제는 광주보달리 왔다 가셨고, 그죠? 네. 주연이 언니지. 그래. 주연이는 보니까 어저께 이야기 들어보니까 방송에 나가도 되나? 세계적인 스승의 비서실장은 아니고 비서였대. 우리랑 같이 세계적인 스승이지. 근데 아무것도 모르겠더래. 할아버지? 할아버지랑 살았어요. 좋습니다. 뭐 할아버지든 부처든. 대구보살님 아들이랑 같이 오셨다 그랬는데 아들은 어디 있어요? 방에 자고 있어요. 좋네. 그래. 편안감 여기 오니까 이렇게 시끌벅적한 데서 잠을 자다. 나이도 좀 있을 텐데. 그동안 못 쉬었나 보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이런 데 오면은 그죠? 생각이 내려놔지니까 잘 수 있지. 차도 좀 마시고 좀 천천히 시작할게. 어저께 뭐 주연이 언니는 광주보살님은 보니까 많이 좋아졌더라고. 몸도 아픈데도 다 나았고, 그지? 그리고 또 본 식탐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다고 그러는데 식탐이 맞아요? 밥을 제 시간에 못 먹으면은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것도 잊어버렸다고 그러고. 그 식당은 우리가 그 식욕은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욕망이고 욕구잖아. 그죠? 어떤 우리가 수면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욕망이 있지만 식욕이라는 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왜 뭐 물론 끼니를 제때 챙겨 먹어야 되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데 본인이 이제 그게 강박적으로 쌓여 있으니까 못 참는데 뭐 안 먹으면은 제 시간에 그것도 우리 육체적인 습관이고 관성이거든. 그렇죠. 그게 어떤 내가 그렇게 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 그 스트레스가 많거나 그죠? 마음이 번잡하거나 쉬지를 못하면 그렇거든. 먹는 거를 참지를 못하거든. 그지? 먹어야지 살 것 같고 그 시간을 놓치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몸이 자꾸 달라고 하는 거지.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지 몸뚱아리를. 그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공부에 자기 이제 마음에 밝아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그랬던 적이 없다라는 거지. 그런 사실이 없는 거지. 식탐이 따로 있지 않았던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그런 범하지 않는 거지. 그런 근본적인 욕망을. 그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그걸 내가 자유자재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이 껍데기가 막 그렇다고 해가지고 먹어주고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습관적이고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 몸뚱아리가 주가 돼버린 거잖아.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이 저절로 떨어진다라는 거지. 여자들은 좀 그런 게 있나 봐. 아까 거사님이 그러던데 남자들은 술로 때우고 여자들은 먹는 걸로 해소한다 그러는데, 그죠? 일시적으로 그러면 이제 좀 이제 몸이 만족이 되니까 몸에다가 뭘 넣어줬으니까 일시적으로 잠재운 거지. 그런 거 일시적인 거죠. 그러고 나면 또 마찬가지로 또 습관대로 돌아가는 거지. 일시적으로 그런 거지. 그게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그래도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우리가 물질적인 이 세계는 그
끝이 없거든. 그죠? 그게 다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내가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병입니다. 요즘에 너무 먹는 게 많아가지고 우리 많이 먹어서 병이 나는 시대인데, 그죠? 좀 절제가 되는 거지. 스스로가 절제가 되고 바깥으로, 그러니까 먹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먹는 거에 집착하는 것도 그것도 바깥으로 나가는 거거든. 바깥으로 내가 확 몸이 나가는 대로 따라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순화되면 몸은 따라와요. 그래서 몸이 이제 제도가 되니까 이제 몸이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거지. 그게 이제 제도, 우리가 항복받는다 그러는 거고, 그죠? 제도 받는다 그러는 거고, 저절로 그래 되는 거죠.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딱 하나인 걸 아니까 따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 몸뚱아리가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지. 그런 욕망적인 거고 욕구적인 게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탐심, 우리가 탐진치 삼독이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제 물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공부했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고 맨날 힘들고, 그거는 이제 공부 제대로 된 건 아니지. 그죠? 맞잖아요. 힘들고 쫓기고 불안하고 그러면 이제 좀 자기가 아직 완전히 밝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습관적인 부분들도 많이 조복이 되고 제도가 되고 몸뚱아리 제도가 됩니다. 기존에 하던 낡은 옷을 안 껴입는다는 거죠. 낡은, 이게 습관적인 거거든. 낡은 옷. 그죠? 그렇다고 새 옷을 따로 입는 건 아니에요. 낡은 습관만 벗어서 던지니까 제도가 다 돼 있는 거지. 자기가 착각했던 거죠. 고개만 넘어가면 돼요. 법을 따로 얻을 건 따로 없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잡히는 거지. 그렇잖아. 그게 우리가 제도 받는 거고, 뭐 부처님한테 항복 받는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제 그건 이제 말의 표현인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알지. 그죠? 성품이 성품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 자제권을 가지는 거지. 어떤 우리가 이렇게 물질 세계에 있어가지고 어떤 탐진치, 탐하는 거에 대한 그런 자제권을 가지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거든. 끊임없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으로 이제 물질이라는 이 탐하는데 바깥으로 잘 안 나간다라는 거지. 그렇죠? 헐떡거리지 않죠. 먹는 거에도 헐떡거리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도리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니까 그래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어마어마한 변한 겁니다. 인간의 그 식욕이라는 게 그게 참을 수가 없거든. 여자들은 좀 더, 남자들은 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여자들은 못 참는가 보네. 그래요? 밤에도 새벽에도 냉장고 문 열고 막 먹고 있어. 그래야지 잠이 오나? 그렇잖아. 안 그러면 무슨 바깥으로 뭐 소리를 내야 되고 자꾸 이제 바깥에서 하는 거지. 그죠? 옆 사람을 자꾸 뭘 어떻게 한다거나 그렇게 그것도 이제 그런 거고. 저쪽에 대구 보살님 소개로 오신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오셨죠? 보리회라고 한 1년 정도 못 만났어요. 못 만나다가 사이트에 같이 올려오는 공유 사이트에 보리회를 간다고 올려놨더라고요. 거기를 같이 해서 유튜브 계속 들었어요. 그게 한 며칠 됐어요. 그래서 가볼까, 이제 다른 도반이 남옥씨하고 가보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공부를 같이 했으니까 혼자 가는 것 같고 그냥 저를 놓고 가기가 좀 그랬는 모양이에요, 마음에. 그래서 저한테 일단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 그럼 가봐 라고. 저는 가고 싶을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 라고 거절했어요. 근데 제가 여행 중이었거든요. 4박 5일. 그동안에 이제 틈나는 대로 계속 듣게 되더라고요. 유튜브를 듣다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들으면서 제 속의 변화가 그냥 안개가 이렇게 거치는 느낌, 표현상으로.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왜 그냥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 내 발 있고 내 길 아는데 가보자. 그럼 무작정
이제 KTX 예매해서 아침에 8시에 일어났는데 10시 44분 작정해서 무작정 왔어요. 공부를 그러면 공부 몇 년 하셨어요? 공부 몇 년이라고 할 수가 없고 들어와서 공부한 거는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잘 횟수로도 잘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전에도 절에 좀 다니셨어요? 그럼요. 절에 다니셨고. 네, 선생님. 근데 왜 이 공부를 왜 하시게 된 거예요? 왜 공부하시게 됐어요? 처음에 하시게 된 계기가? 처음 발단은 무조건 저는 2%가 부족했어요. 항상 갈증 뭐 2%가 부족했던 게 이제 그 2%가 부족했다라는 그 부족감이 충족된 게 조금 됐죠. 마음 조금 제가 그 집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 이런 거는 되게 참 좋았었는데 저의 발목을 잡은 게 손자가 이제 다 편안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었고 마음이 참 편안했는데 손자 이놈이 11살 이제 11살 11살이에요 지금. 이놈이 이제 전두엽에 이게 아직 미완성인 것 같아요. 병원 진단이 틱 장애가 오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는데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어수선해지더라고요. 결국은 이 자식도 별로 괜찮았고, 근데 이 손자가 보면서 저는 이게 착이 안 끊어지는 게 와요. 이게 가족 간에 이게 나를 붙잡은 게 아직 보살님이 다른 거 다 듣고 네. 보살님 공부 하나도 안 되셨어. 하나도 안 하셨어 공부를. 지금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공부한다고 돌아다녔는데 공부 하나도 안 됐습니다. 편해진 게 아니야. 공부 그렇게 잘못하면 업을 더 받거든. 경기가 더 찾아온다고. 그죠? 손자 그렇게 그 정도 된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예? 공부를 잘못하셨어. 공부를 해가지고 내 편해지고 내 잘되고 내 마음 그냥 이렇게 되고 자꾸 내내 하면서 공부를 하셨어. 그러니까 아르마리는 많아지고 알긴 다 알아. 보살님도 알기는 다 아는데 예? 체화가 하나도 안 되셨어요. 체화가 하나도 안 되셨고 살림살이가 일체 살림살이가 안 되셨어. 그러니까 시작이 잘못된 거지. 그죠? 물론 손주가 우리가 아픈 거는 뭐 안타까운 일이고 그죠? 가슴 아픈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런 경계가 있다고 해가지고 내 공부가 무너지거나 내 마음이 안 편해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 그죠? 공부를 오래 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7년 하셨으면 그거는 급을 공부하신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하셨다라는 게 안 된 거는 본인이 본인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따라간 게 아니라 공부를 쫓아가니까 선지식 말을 쫓아가니까 거기에 막 이제 휘말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업이 공부를 방향을 잘못해도 그 업이 큽니다. 보살님. 응? 그럼 경계가 당연히 그 경계 아니라 보살님이 몸 조금 아파도 경계에 나붙긴다고. 안 그럼 내 어떤 당연히 죽음 앞에서도 당연히 흔들리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될 게 아니라고. 그렇죠? 이 공부는 있잖아요. 자기 전부를 다 바치는 겁니다. 전체를 바쳐서 하는 겁니다. 현지식 말을 주워 담아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이런 게 아니라고. 체험하고 뭐 이렇게 이거지 그런 게 아니라 내 전체를 다 바쳐야 됩니다. 앞뒤가 탁 끊어져야 되고 지금 생각이 너무 많아 이보다는 안에 마음이 너무 들쑥날쑥해. 본인은 잘 모르겠지. 본인은 잘 모른다고. 마음이 하나도 안정이 안 돼 있고 들쑥날쑥하거든. 그러니까
가정이 잘 될 수가 있고 집이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탈이 나도 탈이 나지. 그죠?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 마음을 잘 못 쓴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마음 쓰는 도리를 모르는 거고 마음법을 모르니까 마음이 뭔지 모르니까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이 물건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휘젓고 다니는 거 휘젓고 보살님 삶이 좀 그런 게 비치거든. 보살님은 아이라 그래도 이렇게 합이 되면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에 무슨 공부를 했고 무슨 체험을 했고 뭘 했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다 잊어버리셔야 돼. 그게 남아있으면 안 돼. 보살님 그거 다 장애입니다. 보살님한테 다 장애고 보살님이 여기 오늘 처음 발을 내디디셨는데 기존에 했던 거 다 잊으십시오. 이제 손주가 아픈 거는 마음이 아픈 거고 그 인연이기 때문에 그런 어쩔 수가 없어. 눈물도 나고 아프죠. 그렇게 하십시오. 아파해도 돼요. 해도 돼. 그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주가 아프면 저절로 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 공부에 있어서는 보살님이 전에 했던 거 다 잊으셔야 돼. 다 놓으시고. 왜? 공부의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래. 응? 그렇잖아. 보살님이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이 삶을 잘 살아간다. 그건 유의법이에요. 착각이에요. 이 삶 전체가 그대로가 대법이고, 그죠? 한 통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공부를 해가지고 편안해지고 삶을 살아가고 그건 다 따로따로잖아. 그죠? 공부 따로, 삶 따로, 자식 따로, 내 따로. 공부는 한 게 있고 마음은 조금 편해진 것 같고 무슨 말 들어가지고, 그지? 꼭 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텔레비 들어가지고 그 좋은 소리 나오는 것만 들으면 마음 편해지거든. 그죠? 공부를 따로 보셔도 그래. 따로 하셔도 그래. 이 마음이라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 공부라는 게 따로 있다고 그래가지고 따로 자꾸 공부를 하시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지. 공부는 하나도 안 되는 거지. 그죠? 마음이 편해지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도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보살님보다 마음 편한 사람 더 많아요. 예? 그러잖아. 보살님이 편하다고 한 게 뭡니까? 뭔가 편한 걸 추구하니까 또 불편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 내가 공부를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그죠? 그게 이제 보살님 망상인 거지. 그러잖아. 그게 이제 자꾸 내내하는 거예요. 내가 편해져야지.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상황들은 내가 피하게 되고, 망상이 일어나면 망상 쳐내게 되고,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쳐내고, 그런 이상한 짓들을 한다고. 응? 그잖아. 보살님 그런 것들이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 유의법적인 그런 반복농적인 것들이. 그죠? 그래도 이제 조금 이렇게 공부는 진실하게 해야 되거든. 진실하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정말 이 마음으로 와닿아야 돼.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죠? 보살님이 그 상으로 들어요. 상으로. 이게 어떤 목적, 이게 이제 수단과 목적이 돼버린 거지. 공부가 따로가 되고 전체가 부분이 돼버린 거지. 하나가 못 되고, 그죠? 그렇잖아. 그 손주가 아픈 거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죠? 손주가 아픈 거잖아. 보십시오. 손주가 아픈 거잖아. 제가 끄달리는 게 그냥 아니 내가 끄달린다는 이야기는 필요 없고 손주가 아프잖아. 그게 실체잖아. 그잖아. 내가 아플 수 있죠, 마음이. 근데 손주가 그냥 아픈 거잖아. 그 사실밖에 없잖아요. 그게 실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떤 나의 어떤 그런 상이랑 동일시가 돼버리면은 손주가 아프면 나도 같이 아파버려. 손주가 아파 슬퍼할 수는 있는데 내까지 같이 괴로워지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무리는 안 된다고. 평상은 쓰지 당연히. 그렇잖아. 근데 보살님은 그런 큰 경계가 오니까 그게 딱 보살님이 다시 동일시가 돼버리잖아. 그럼 뭡니까? 몸뚱아리가 그러고 있는 거지. 몸뚱아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지.
마음이 밟질 못하고. 그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몸이 몸을 보고 그러니까 탁 들러붙어 버리니까 내가 괴롭고 내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 내가 편했던 내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불편해지고 괴로워지고 답답해지지. 그러면 손주가 낫나요? 나아요? 아니, 나아요? 안 낫잖아. 근데 왜 그래요? 안 낫잖아요. 결국은 그러고 있었어요. 맞잖아. 보살님이 걱정한다고 손주가 나아요. 안 나요. 근데 본인은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죽어야 껍데기가, 되는데 내가 껍데기가. 죽지 못하고 내가 그러니까. 산속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그 껍데기가 그러고 있는 거잖아. 손주가 아프면 나는 걱정해야 되는 사람인 거야. 계속해서 손주한테 이제 파장이 가 있는 거지. 맞아요. 보살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맞아요. 그러고 있어. 그거는 껍데기들이 하는 짓들이잖아. 이 세간인들이. 맞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 없다 계속해서 생각날 거 아닙니까? 걱정할 거. 그거랑 같은 거예요, 보살님. 다른 거 같죠, 손주 일은. 그죠? 그게 뭐냐면은 여기 앞에 이거 커피가 있잖아요. 그죠? 참 이 커피가 머리 위에 올라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다 물건이에요. 그 물건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있는 거죠. 손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보살님. 그지? 보살님 마음을 모셔서 그래, 지금. 손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근데 남의 집 손주가 그럴 때는 전혀 영향 안 받으실 거야. 내 손주다 하니까 거기서 확 쓰러지는 거고. 손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손주가 이런 거랑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것도 제가 어떤 느낌도 없지만 내가 마시면 차가운 느낌이 있잖아. 손주도 그런 거거든요. 인연이 닿았기 때문에 그냥 손주라는 그런 인연으로서 있는 거지. 이런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걱정할 때는 걱정할 때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내가 손주가 쓰러지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 그잖아요. 그런 거지. 그때 하는 거지. 여기서까지 걱정을 하면 되나? 그잖아. 걱정한다고 손주가 낫지 않는 거고 보살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 마음의 일이잖아. 근데 자꾸 그렇게 자기 들러붙어 있는 거는 이 삶이랑 원용하게 되질 않아서 그렇거든. 손주가 아프다는 이게 그냥 이것만이 진린 것이지. 손주가 아픈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거는 다 껍데기 노름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그래도 그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미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 인과법에서 말하는 결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치료를 받는 거고 그런 거지. 근데 보살님이 그런 경계에 휘말린다 이런 이야기잖아. 그런 경계가 오니까 그죠? 힘이 없다. 제가 힘이 없구나. 제가 이걸 해결해낼 수가 있는 능력이 안 되구나. 그러니까 공부도 현상으로 본 겁니다. 어떤 편안한 상태, 망상이 없는 상태, 망상이 일어나면 그런 이제 위법적인 공부를 하면은 망상을 자꾸 치내는 그런 버릇이 들어가지고 내가 임시로 만들어가지고 편안하게 할 수 있거든. 그잖아. 그 보살님이 그 만들어가지고 형상을 취해놓으니까 다른 경계가 찾아오니까 대반에 뒤집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죠? 인정. 그래서 자꾸 만든 걸 취했어요. 그 만든 거를 만들어진 법을 갖다가 그걸 자기 거라고 여기가지고 내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래 되면 안 되지. 그죠? 그거는 진짜 자기 살림이 되지 못한 거고 자기의 본심이 되지 못한 거지. 공부하는 사람이 나 혼자 이겨내지 그러니까 참 왜 그러냐면은 껍데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못 해내지. 껍데기 이거는 힘이 없어요. 대반에 다 무너집니다. 경계가 오면은. 맞습니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거 잘 무너진 건데 왜? 무너질 게 무너졌잖아. 그렇네요. 그게 왜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것도 인간들이 그렇거든. 맞네요.
그리고 세속에서는 보살님이 맞고 우리 선생님 말은 X야. 세속에서는 그러나 여기서는 요거를 확실하게 받고 믿어서 넘어가시고. 거기서 그러면 잘 된 거네. 손주가 아픈 거는 보살님 무너지라고 아팠네. 보살님 잘 무너진 거예요. 그거 안 무너졌으면은 보살님 모르고 살았을 계속 그러고 겁니다. 있었겠죠. 그죠? 어쨌든 애가 아프든 안 아픈 거 안에 이제 그거는 이제 보살님이랑 관계는 없는데 보살님이 무너진 거는 잘 무너진 거지. 아, 내가 힘이 없어서 무너졌습니다. 잘 무너졌잖아. 그렇습니다. 쌓아둔 거니까 무너진 거지. 언젠가는 무너져야 될 건데. 근데 보살님이 내가 힘이 없어서 무너졌습니다. 막 이렇게 그것도 가지고도 또 잘 무너진 걸 가지고. 잘했어요. 잘 무너진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이제 그것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쉽네. 그동안 안 무너졌으면 여기 안 왔을 거잖아. 계속 그게 맞다고 고지다고 살았을 거잖아. 그렇죠. 응? 안 그러면 죽을 때 알든가. 죽을 때는 이미 늦었지. 목숨이 넘어가는데 이미 늦었지. 몸뚱아리가 없는데 어떻게 제도를 받겠습니까? 공부를 하고. 그지? 공부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진짜 큰 공부이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아, 참 다행이네. 그지? 공부시켜준 도구네. 응. 그렇잖아. 보살님 몸이 갖다 그렇게 됐었으면 보살님이 공부할 수 없어요. 나중에 죽음에 임박했을 때는 그 경계에 다 휘말려 버리거든. 보살님 공부한 것도 어떤 상태적인 것도. 응?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살님한테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거 아니더라도 보살님이 그걸 겪었을 겁니다. 아마 손주 문제 아니더라도 안 그럼 보살님이 겪을 수도 있잖아. 그럼 당장 내 문제 같은 거면 더 골치 아파지지. 그잖아. 그래도 이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시. 경기가 무너진 게 잘못됐다고. 그잖아. 경기가 무너져도 여기 잘 와 있네, 보살님. 그죠? 잘 와 있잖아.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은 아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짚어드리는 거고 그래야지 보살님이 더 이상 쥐질 않습니다. 나라는 것을 쥐지 않는다고. 그죠? 제가 법에 대한 장황한 이야기들을 해봤자 보살님도 그걸 이고 가면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더 무너져야 됩니다. 더 무너지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빠져야 돼요. 아무것도 몰라야 됩니다.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응? 그렇지 않아. 여기서는 조금 풀어진 것 같아도 집에 가서 손자를 딱 보면 또 더 이런 게 확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넘기시려면 여기 자주 오셔가지고 우리 선생님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세요. 경기가 자연적으로 다 경계가 다 무너지게 했는데 왜 깨달으라고 알아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죠? 그거는 손주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아까 말씀했듯이. 그렇지 않아. 본인이 이제 손주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것도 핑계거든. 중생의 핑계입니다. 내 새끼가 아무리 죽어가도 다 핑계입니다. 보살님 핑계 붙이는 거예요. 손주 때문에 내가 경계가 이렇게 손주 때문에 본인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손주 때문에 내가 경계가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 그죠? 그 인간들이 자꾸 그런 걸 끌어들이고 싶어하고 그런 게 이제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합리학이 중생의 합리합니다. 그죠? 공부하는 사람이 내 새끼 내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인연이 있으니까 있는 거지. 다 한 통이라고. 보살님.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게 참 그렇다. 보살님 그것만 된 것 같죠?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이 들러붙었을 겁니다. 그걸 묻어둔 거지. 응? 그래서 진실하지 못한 거지.
그렇잖아. 이 마음은 어떤 현상을 갖다 당적해내지 못할 게 없다고. 밝기 때문에 설령 보살님이 죽더라도 밝아요. 응? 죽음에 이르렀어도 지금 죽어야 돼. 지금 너무 살아 있으니까 다 끄집어 드리는 겁니다. 아직 못 죽은 거지. 꽉차 있어요. 응? 이게 잘못하신 거고 이제 절호의 이제 기회인 거라. 여기서 내가 더 이제 죽으십시오. 완전히 백지가 돼야 됩니다. 그지? 제가 공부에 좀 지적을 하자 그러면 머리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무 도움이 안 되지. 무용지물이지. 그러면 분명히 경계상을 끌어들이게 되거든. 안 그러면 경계상을 없애려고 그러거나 피하려고 그러거나 지내려고 그러거나 바로 보지 못한다고. 보다는 그런 상황이고, 보다는 이 공부하는 거 깨달으려고 공부하신 거 아니에요? 깨달으려고 하신 거잖아. 그럼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은 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세월을 7년이나 공부를 하셨다고 그러면은 제가 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못 깨달았잖아. 그거 분통한 겁니다. 7년 아니라 여기 안 왔으면 70년도 더 하실 분이네. 계속해서 공부만 해가지고 경계 체험만 하고 편해졌다 이러고. 응? 그게 보살님 그게 무슨 공부입니까? 그냥 불교 강의 듣는 거지. 어디 가서 그잖아. 깨달으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깨닫는 거예요, 이 공부는. 응? 경계가 일어나니까 내가 힘들고 경계가 없으니까 편안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지? 그게 밝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주가 아픈데 아이고 그 잘된 겁니다 하는 사람은 스승은 처음일 거예요. 아이고 좋습니다 하는 게. 보살님이 그걸 끌어들인 거지. 손주를 잊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그냥 손주는 손주가 아플 뿐인 건데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떤 공부를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해서 내가 편해지겠다, 공부를 해서 좋아지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지? 이게 원흉해가지고 둘이 아니다고, 둘이 아니고, 그죠? 우리 본래 참 마음이라는 것은, 그죠? 공부를 보살님이 바깥으로 쫓아다니니까 보살님 이제 손주는 이제 손주고 보살님한테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렇잖아.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좀 잔소리도 듣고 하는데 아니 7년을 하고 그 전에도 저리 다녔다 했다 그러면은 내가 진짜 이게 좀 분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보살님. 이게 뭔가, 손주는 놔두고 내 꼬라지가 이게 뭔가 나는 뭘 했는가, 도대체 공부했다는 사람이 내 꼬라지 이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한다고 내가 돌아다니는가, 공부한다고 선지식 도량을 갖다가, 그래야지 이제 보살님이 완전히 다 쉬어지고 완전히 앞뒤가 다 끊어져야 돼. 거들이 날 정도로 끊어져가지고 완전 무도직이 될 정도가 되면 이제 깨달음이 가까운 겁니다. 그죠?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잘 오셨는데 제가 조금 보살님 지금 큰 바깥의 일도 조금 많이 힘드신 건 내가 알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보살님 그게 탁 끊어진다고, 안 그러면은 아이고 참 안 됐네요 이러면 계속 애착이 들러붙어가지고 보살님 못 떠날 겁니다. 그럼 나한테 또 좋은 소리만 들어올 겁니다. 그럼 아무 도움이 안 돼. 보살님도 도움이 안 되고 애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죠? 보살님 아이라고 걱정하는 사람 많을 거잖아. 그죠? 보살님 뭐 할머니 될 거잖아요. 손주니까. 그렇잖아. 인연에 의해서 그런 거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그것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살님이. 보살님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제대로 밟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보살님 자신이 그런 거지. 애랑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잖아. 애가 아프면은 슬플 수 있어요. 슬퍼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공부가 안 됐고 힘이 없다 깨달은 사람 그러지는 않거든. 스스로가 스스로를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그죠? 보살님은 스스로를 오염시키지 않아. 그죠? 손자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그 전도 몽상이 돼 있는 거지. 전도가 몽상이 돼 있습니다. 보살님. 그렇죠. 그래. 그래서 잘 무너진 거고 더 이렇게 무너지십시오. 보살님 더 무너져야 돼. 현상이 어떻게 좋아지는 게 공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보살님이 손주가 안 아프면 보살님 공부가 잘 된 거네. 편안하니까. 그렇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좀 제가 볼 때는 보살님 조금 상이 크거든. 이 상이 좀 있어요. 상이 있어가지고 마음에는 상이 없는데 본래 상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삐죽삐죽한 것들이 있는 게 이제 손좀 놔두고 공부가 야무러지려면은 조금 앞뒤 생각이 다 끊어지고 조금 바보가 돼야 돼. 바보가. 지금 손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보살님 손주 걱정하고 있는데 보살님 손주 걱정할 때 아니거든. 보살님 지금 더 급해요. 보살님 코가 석자입니다. 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보살님 코가 석자입니다. 우리 법성기 한번 볼까요? 한번 보면서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성기는 제가 몇 번 했는데 한 번씩 제가 생각날 때마다 또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한번 봅시다. 법성 원용 무이상 법의 성품은 원용하여 두 모습이 없고 제법 부동 본래적 모든 법은 부동하여 본래부터 이름과 형상이 없이 모든 것이 끊어졌으니 한글만 읽겠습니다. 증지로 알 수 있고 다른 경계로는 아니네. 우리가 뭐 성품이 원용하다, 두 가지 모습이 없다, 이게 다 같은 이야기들이거든. 우리가 본바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 성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인데, 뭐 이렇게 법의 성품이 원용하구나, 모습이 없구나 하고 자기가 헤아리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이렇게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에, 그죠? 그렇잖아. 그렇잖아. 얼음은 차고, 그죠? 따뜻한 커피는 뜨겁다. 그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으로서 풀자 그러면 즉각적으로 밝아져야 되는 거지. 성품이 원용하다, 모습이 없다. 그런 거를 취해가지고, 그렇지, 끄떡끄떡 하면 그거는 이제 이해로서 하는 거고, 그 아무 쓸데기가 없지. 그지? 기침하면 하는 것보다 못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경계라는 거는 이러한 것은 이거 우리가 모든 형상이 다 끊어진 자리에서 이게 가능한 건데, 딱 끊어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이 끊어졌다라는 게 어떤 생각이 끊어진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그죠? 둥근 것은 둥근 거고 모난 것은 모난 것입니다.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선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본인이 깨어나면 압니다. 정지로 알 수 있고 다른 경계로는 아니래. 깨달은 경계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분별심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헤아릴 수도 없고 이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늠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반드시 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눈을 떠야 되는 것이 마음의 눈을 뜨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손주가 아픈 것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얘보다는 손주가 아픈 걸 바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지? 따로가 돼버려. 따로가.
참된 성품은 심이 깊고 지극하여 미묘하여 자기 성품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나타누는데 하나 속에 일체 있고 여러 속에 하나 있어 하나가 곧 일체이며 여러 또한 또 하나이다. 한 티끌 가운데 시방색에 담겨있고 일체 모든 티끌 속에 시방색이 들어있네. 이건 뭐 사실은 이런 것도 다 그냥 말인데 티끌 속에 시방색에 담겨있고 모든 티끌 속에 시방색이 들어있네라는 게 우리가 이 화엄세계를 이야기한 건데, 우리가 이 성품의 세계, 이 법계를 그대로가 이렇게 비추었을 때 드러나는 세계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걸 깨달아 마치야지 알 수 있는 경지지, 우리가 그러니까 말과 글로서 이건 헤아릴 수가 없거든. 그렇죠? 오히려 이런 것들을 헤아린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그 불법이 이런 말의 방편이라는 것이 오히려 독약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꾸 의미를 해석하려고 그러구나. 법을 따로 보려고 그러구나. 아, 티끌 속에 우주가 담겨있지. 그래, 맞지. 자세히 보니까 맞네. 우주가 쪼개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탁 뭐가 알아차려지고 막, 그게 이제 애기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제. 그지? 화엄세계라는 이름도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허물이거든. 그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쪽에 밑에 쪽 보겠습니다.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에 발심할 때 정각을 이루미고 생사열반 상공하라. 생사와 열반이 서로 함께 어울리네. 이화사가 명연하여 분별이 없으니 십불보현 대인경이라. 십불과 보현보살 대인의 경계이네. 계속 보겠습니다. 능인의 해인 삼매 중 부처님께서 해인 삼매 가운데 빈출여의 부사이한 무진법문 마음대로 드러내어 중생 위한 보배비가 호응 안에 가득하니 중생들은 건기 따라 온가디 거둬지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더래요. 이런 내용들이 중생이 뭐 이제 부처님의 중도에 앉아 있으면은 중생의 어떤 근기에 따라 이걸 얻어간다라는 건데, 그것도 이제 사실 보면 이승의 이야기거든. 그렇죠? 이제 이승의 이야기인 거고, 우리가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뭐 마음가짐을 발심하기 위한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이야기하나 아마 그 정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을 해가지고 뭐 중도에 개합된 부처님이 있고 내가 뭐 근기가 돼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따로 있으면 그는 뭐 우리가 뭐 이제 공부랑은 영영 땅판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런 이게 뭐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보면은, 그죠? 진심을 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지. 방편의 말입니다. 거다님 말씀처럼. 이런 거로 수행자는 본체로 돌아가서 망상심을 쉬지 않고 아무것도 못 얻으니 조건 없는 신교 방편 마음대로 자제하면 귀가할 때 분수 따라 자량을 얻게 되네. 이것도 이제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가 이제 방편을 설하고 자제권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그런 사실은 없어요. 이 중도라는 것은, 그죠? 이게 뭐 그걸 뭐 주고받는다라는 이름도 붙일 수가 없고, 그런 물건이 주고받을 물건이 없습니다. 그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죠? 참 불가사의 하다 그러는데, 불가사의 하다라는 것도 그것도 허물의 말입니다. 그죠? 이 나란히 한량없는 보배로서 법계의 진실한 보배궁을 장엄하여 마침내 실제의 중주자리 하더니 애프터 부동함을 일러 붙여라 하네. 우리가 부동하다, 뭐 중도자리다, 보배궁이다, 뭐 한량없는 보배라고 이름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중생들이 그걸 가지고 해석할 때는 뭔가 다 모양이 떨어지는 일이 되는 거고 주고받는 일이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자기가 이 밝은 눈을 뜨면 되는 거지, 깨달아 마치면 되는 일이지, 이런 뭐 쓰잘데기 없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안 그렇습니까?
부동함을 일러 붙여라네. 자기 마음이 미혹하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선지식에 방편에 매이는 거고. 그건 뭡니까? 자기가 이미 자기가 어두운 거예요. 뭔가 딴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욕심이 있지. 어떤 형상을 취하는 거죠. 형상을. 제가 말 안 하고 있으면 아닙니고 말하면 맞고 뭘 뭐 어떻게 제가 이걸 갖다가 덜하고 덜 주고 할 수 있어. 이게 가능하나? 그죠? 그런 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 저랑 뭐 다른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잖아요. 다 일상을 살아가시고 그대로 살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음이 개합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기가 자꾸 이렇게 비죽비죽 뭐가 나거든. 그러면 이제 뭔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깥으로 치달리는 거지. 자꾸 바깥으로. 근데 애기들이 이제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애기들한테 사탕을 하나 물려놔야 되겠지.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깨달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내팽개치고 이러면은 그러잖아.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금기가 되는 사람들이 한번 확 걷어들이면은 즉각 깨닫지만 또 건성이 안 되면은 사탕을 내게 놓겠죠. 근데 확실하게 자기를 이해시켜 주기를 바래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글들도 우리가 뭐 법성계가 좋다 하는데 환경이 압축이니까 이것도 다 사탕 불려놓는 짓이거든. 그지? 어떤 신심을 고취시키고, 그죠? 깨달은 경지를 따로 이야기하고, 부처의 경지, 어떤 중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갖다 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도 다 사탕 먹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눈이 밝은 분이시는 제가 오늘 뭐 법성계 이건 뭐 사실 뭐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도 다 허물이 되는 이야기인 거고 모르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뭐 사실 헛기침 하는 것보다 못한 거거든요. 이게 헛기침도 허물이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좀 쉬면서 우리 천천히 좀 이야기도 하고 좀 따로 이야기하실 분들 제가 그때 한번 봐가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좀 쉬다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상계라는 것은 모든 게 대해서 성주 괴멸하기 때문에 그죠? 어디 고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못하면은 뭐가 현상이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어버리면 다 고정이 돼가지고 누가 아프면은 내 깨달음조차도 내가 날아가 버릴 정도로 희한한 일이 발생하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가 아프다고 한 그 속에도 사실 거기에도 다 비어 있다고. 그것조차도 형상은 있지만 다 비어 있다고. 그지? 그걸 보라는 거지. 그지? 그걸 어떻게 내가 공부로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없애고 내가 괴로움을 따로 없애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형상 그대로가 실제인 거지. 그지? 자식이 아프다. 컵이 차다. 차가 따뜻하다. 이게 실제잖아. 왜 그걸 싫어해? 이 공부를 갖다가 내가 취하고 좋은 거를 취하선택 해서 그래. 좋아진다고 만들어. 안 좋아지는 것도 다 마음의 작용이고 다 법입니다. 그죠? 그렇잖아. 내 팔이 하나 잘려 나가는 그것조차도 다 마음인 거지. 낫게 하는 것도 마음인 거고 아프게 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그잖아. 모두 두 가지가 아니라고. 자꾸 한쪽을 취하니까 그런 게 마음이라는 게 좋은 것만 있는지 안다고. 죽이는 것도 마음이고 살리는 것도 마음입니다. 그죠? 그 묘가 다 거기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불법의 묘고 사는 것도 불법의 묘입니다. 그죠? 생사가 따로 없다고.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뭘 듣고 자꾸 취하고 뭐 편해지고 자꾸 그 말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형상을 취한 거거든. 진짜 편한 사람은 편하다는 말도 안 합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건 상대적인 대상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 뭔가 꿈꾸는 거거든. 전에 누가 내보고 선생님 저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나 행복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행복이 있는가? 그죠? 그럼 자기가 불행하다라는 거다 지금. 뭐 불행해서 행복으로 가고 싶다라는 거잖아. 불행하면 허상을 보면 될 거잖아. 그게 진짜 불행한 건지 헛것인지. 그잖아. 왜 불행 따로 행복 따로 봐? 그거 안 이상해요? 그죠? 근데 거기까지 따라가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되면 깨달아야 눈이 밝아야 되는 거지. 뭐 공부를 아르마리 정도로 해가지고 어떤 오래 공부를 하면 좋아지겠다라는 그런 거를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지? 오래 하면 더 그래 되지. 오래 하면 할수록 그죠? 오히려 공부에 더 매이게 돼가지고 더 형상을 더 쫓게 되지. 법을 쫓게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법문을 듣는다라는 거는 그죠? 자기를 깨닫는 거고 자기가 즉시 이렇게 틱 하나 움직이지 않고 바로 밝아지는 겁니다. 한 발 내딛기 전이라고. 법을 갖다가 머리에 이고 있거든. 자기는 공부하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으니까 내 공부한다는 이야기 공부하니까 뭐 선언에 나가도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공부하는 사람 맞지. 제 말은 공부가 뭔지 바로 보라는 거지. 그죠? 배기를 하고 싶어도 하는 겁니다. 오래도록 공부하는 게 장땡이가 아니고 많은 법문을 듣는 게 장땡이 아니라고. 그죠? 많은 법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많은 법문이 어디 있습니까? 커피는 차갑다 하지 않습니까? 그지? 그게 밝아지면 되잖아. 근데 무슨 신랄한 법문을 자꾸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을 쫓아가거든. 그잖아. 그래서 이게 막 공부가 무슨 불교 학문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평생 들어가지고 뭐를 꽤 맞춰지는 게 된다고. 그잖아. 그러면 조금 좋은 법문 들으면 좀 나한테 맞는 거 들으면 편해지거든. 나한테 안 맞는 거 들으면 그건 모르는 거고. 그렇잖아. 그게 무슨 공부입니까? 남의 말이나 주워 담는 거지. 남의 말 그림자를 주워 담아서 뭐 할 건데? 어디서 쓸 겁니까? 그게 자기께 됩니까? 말 그림자가. 그죠?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이게 오늘 처음 오셨지만도 그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그죠? 우리가 이 공부라는 건 깨닫는 데 목적이 있지. 공부를 뭘 많이 하고 뭘 해가지고 뭐 깊게 이해하고 뭘 더 알아차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을 더 알아차리면 이미 늦은 거예요. 말 알아차리면 늦은 거야. 이미 말을 주워 담은 겁니다. 그죠? 더 힘들어져. 말을 그래 좋아가지고 집에 가거든. 아무 소용없지. 끝이 있나? 그러니까 이제 평생 공부해라 그러겠지. 본래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데 자꾸 본인을 망각하기 때문에 근본이 미혹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공부를 안 해서 내가 중생으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자기 근본에 미혹해서 그럽니다. 경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람이 불어도 되고 바람이 멈춰도 되고 차가워도 되고 뜨거워도 됩니다. 그죠? 자기 근본이 밝아지면은 그잖아. 경계를 취하고 버리지 않잖아요. 근본에 미혹하니까 자꾸 경계를 취하고 경계를 없애고 경계를 끊어서 그걸 어떻게 되는 거지. 아까 뭐 여기 법성계에도 뭐 망상이 다 끊어지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게 뭐 이제 우리가 뭘 많이 들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 딱 법에 들어오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불필요한 그동안 불필요한 걸 너무 많이 하고 살았거든. 중생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으로 이 몸이 그게 우리가 업력이라고 그러고 업장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런 게 벗겨지는 거지. 벗겨지면서 그런 거를 내가 안 하는 거지. 고통받는 짓을 안 하는 겁니다. 지지굴 짓을 하지 않는 거지. 깨달은 사람은 지지굴 짓을 안 해요. 저절로. 왜? 뭐가 실체하는 무엇인가 있지를 않으니까. 떨어져 나가요 또. 몸뚱아리가 먼저 나가지를 않는다고. 심심하다고 뭘 하려고 그러거나 다른 뭘 하려고 그러거나 그게 분리가 안 됩니다. 전혀. 개합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저절로 그렇게 안 되는 거지. 깨달음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 깨달음이 어떻게 따로 있어? 내 따로 깨달음이 어떻게 들 수가 있습니까? 공부 따로 내 따로 어떻게 들 수 있어? 내 마음에 이제 스며들어가지고 처야가 되고 서술하겠지만 다 깨달음은 다 진리 아님이 없어요. 다 선지식이라고.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보는 거지.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보고 있지 모르겠지만 동시적인 거잖아요. 그죠? 보는 동시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또 진리 그 자체로 보는데 여러분들 엉뚱한 걸 하고 있거든. 엉뚱한 걸 하니까 당연히 있는 그대로는 못 보지. 여러분 성품이 따로 있고 제 성품이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낡은 습관들을 범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 마음에 싹 자기 마음에 개합해가지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 스스로가 스스로를 비추고 있잖아.
그죠? 비추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도달님이 손주가 아픈 아픈 거기에도 비춤이 있는 거고 손주가 나중에 나아도 거기도 비춤이 있는 거고 어떤 한 가지 특정한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좋은 것만 불법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도 불법이고 사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뭘 좋아지겠다 이런 게 아니라고. 그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펴도 되고 오므려도 된다고. 펴는 것만 불법이 아니잖아. 이것만이 자꾸 불법이다 그래. 그게 다 매가지고 법이 이렇구나. 그거 딱 그게 고정돼 버리거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오지 뭐라. 펼 줄은 모르고, 모을 줄은 모르고 펴는 것만 하잖아. 또 심지어는 주먹만 알고 펴는 걸 모르는 거지.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살림이 밝은 거고 스님이 자제한 거라고 그러잖아. 그지? 들 줄 알면 내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 맞잖아. 그지? 그게 이제 마음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잘 쓰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보살님 같은 경우는 오므릴 줄은 아는데 펼 줄을 모르니까 이게 자꾸 붙어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한 가지 모습만 취한 거지. 법의 모양만 가리키는 그 손가락만 본 거지. 손가락만. 그러다 그런 사단이 나거든. 조금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여기 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뭐 오니 안 오니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니 안 오니 필요 없고 무조건이에요. 이거 무조건입니다. 이거 조심자들은 무조건이 돼야 됩니다. 별다른 수 있습니까? 내가 매하고 밝아 있지 않으면 무조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야 저절로 제도가 되고 항복이 되는 거지. 자기가 무슨 뾰족한 수로 해결하겠습니까? 그냥 충성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입니다. 이게 그냥 무조건 와서 여기 울어도 여기서 울고 자빠져도 여기서 자빠지고 죽어도 여기서 죽고 밥을 먹어도 여기서 먹는다라는 그런 발심은 돼 있어야 돼. 뭘 헤아리고 재고 이러면은 아직 멀은 겁니다. 아직 그 공부하는 사람은 난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무조건적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내가 되면. 그죠?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원합니다. 이건 뭐. 내가 하는 건 그냥 개인이 깨닫겠다는 거죠. 개인이 이 껍데기가 어떻게 깨달아? 개인이 이게 어떻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여기 놀러만 오세요. 그지? 그런 거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이 공부가 어떻게 보면 쉬운 겁니다. 내 개인이 하려니까 자꾸 괴롭고 힘들고 공부가 어렵지.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해서 내 이 껍데기에 깨달아야 되니까. 그 보신을 깨닫는 거잖아. 남의 법문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들으려면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지. 그 마음을 직시하고 그 마음에 개합하는 거지. 본원에 개합하는 거지. 그죠? 그게 저절로 그래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좀 미혹하면 된 사람 옆에 있으면 딱 그게 됩니다. 자기도 됩니다. 안 된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그래서 자꾸 이쪽으로 오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 되고 나면 밑에 가도 상관이 없어요. 어디 있으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어디 있으나 도량이고 어디 있으나 불법이고 어디 있으나 부처인데 그게 밟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부처라는 말 그지? 처소에 다 매여버린다고 시공간에. 그 전까지는 그냥 아이고 나 죽었어 나 모르겠어 하고 그냥 오십시오. 그냥 바보같이 있으세요. 여기 있으면은 전에 알던 것도 다 몰라집니다. 모르니까 이제 답답해지거든. 답답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모르니까 그걸 답답하다고 생각해. 그치? 모르고 좀 있어 봐야 돼 여기. 그러면 딱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치? 바보 멍청이가 돼야 돼. 앞뒤가 그냥 딱 막 없어져가지고 알라처럼 돼야 됩니다. 애를 안 쓰게 되고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거지. 그 지랄을 하지 않는다고. 내가 누구의 법문을 듣고 내가 안다. 벌써부터 10만 8천리로 어긋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은 사람들이야. 제가 뭘 가리키고 있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다 알잖아. 제가 안 보여주는 게 있습니까? 다들 이 실상을 갖다가 실체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들것 하나, 개미 새끼 하나만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들의 실상이고 여러분들의 본성인 거지. 그게 둘이 아닌 거지. 그죠? 그게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그죠? 다르고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뭐 내가 뭐 참석해라, 참석하지 말아라, 뭐 그런 말을 자기는 없지만 또 본인이 급하면 본인이 와야 돼요. 급한 사람이 합니다. 급한 사람이 내가 해결하는 거지. 안 급하면 이거 미루게 됩니다. 애가 아프니까 다음에 하지. 고지도 않다고 그걸 끌어들이고. 그러면 내가 지금 형편이 안 좋으니까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노후부터 보장해 놓고 하지. 그런 사람도 있고, 그지? 또 뭐 핑계야 뭐 얼마든지 만들 끌어들일 수 있거든. 그게 마군이라. 단게 마군인간. 인간들이 그거 뜨거지는 거 좋아하거든, 마군이는. 그죠? 근데 자기가 밝으면은 마군이가 또 그대로가 부처예요. 심지어 아픈 그것이 불법이고 안 아픈 것도 불법이고 관계가 없다고 깨달으면 그래 돼요. 근데 모를 때는 그런 이제 잔상에 속기가 쉽거든. 잔상에. 그죠? 뭐가 일어나면 다 마군이 됩니다. 뭐를 만들어내는 게 엄청 잘합니다. 탓을 갖다가 주변 환경 탓,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심지어 그런 마구니조차도 그런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그대로가 기합이 되면은 마구니가 부처고 부처가 마구니입니다. 마구니가 돼도 되고 부처가 돼도 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불법을 갖다가 뭐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세우면 불법이고 눕히면 마구니라. 그죠? 그런 건 아니잖아. 마구니와 부처가 하나거든. 그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생들이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자꾸 그런 핑계가 일어나는 그 마음을 보십시오. 그달림이 일어나는 그 마음을 보십시오. 그잖아. 그래서 참 괴로울 게 없는데 고통받을 일이 없는데 자꾸 인간들이 고통을 받거든. 모양 세계를 집착해가지고. 그지? 그렇잖아. 우리가 느낌과 감정은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가니까 생각이 안 일어나야지 공부가 잘 된다. 그게 생각이 안 일어나야지 공부가 된 게 아니라 느낌과 감정이 있어요. 그런 쓰임에 장애를 안 받는 거지. 그죠? 왜 없겠습니까? 저도 뜨겁고 차가운 거 안다고 깨달으면 그런 거 몰라야지. 생각이 없으면.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그게 살아있는 불법이잖아요.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달리 아까 애가 힘들다 살아있잖아. 법이 그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내가 공부가 안 됐구나. 그런 생각 안 들고 따로 보니까. 그렇잖아. 이거 좋은 것만 채운 거야. 편안하고 이런 느낌만 그게 살아있는 불법이고 그 욕심이고 그게 마군이고 마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고 빠르고 더딤의 차이에 누구나 다 아픕니다. 응? 그래서 보살님이 해탈하면 다 해탈입니다. 그렇죠? 보살님이 미혹하면 다 미혹한 거고 그래서 경계에 떨어지니까 자기도 딱 떨어져 버리잖아. 그죠? 그 죽음이 찾아들 때는 더 그렇겠지. 탐진치 담독이 막 물이 들어가지고 막 온몸에 열이 나고 막 죽기 싫어가지고 그런 경계가 찾아. 그럼 공부한 게 10년 공부한 게 아무도 마음이 다 버리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간만 낭비한 거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저거 이렇게 제가 뭐 거의 다 생각이고 망상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게 보살님한테 몇 필요가 있습니까? 생각인지 망상인지 알아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오늘 오신 게 이게 발심이 하는 거거든. 발심. 그 발심을 잃지 마십시오. 공부는 발심하는 데 있는 거지 누구 말을 많이 듣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발심하는 그게 공부의 시작이고 발심하는 그게 공부의 끝입니다. 아까 이 오함경법 성계에도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했잖아. 처음 마음 낼 때가 이미 정각입니다. 그지? 여기 오기 전에 정각이고, 그죠?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 발심이 중요한 거지. 그죠? 그래서 오늘 오신 거는 절대 현상적인 걸 해결하고 보살님이 어떤 깨달음을 선생님한테 뭐 주의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발심처를 얻고 발심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죠? 발심즉 견성이고 발심즉 해탈이고 발심즉 성불입니다. 그 발심 오늘 보살님 읽으실 때 그 한번 와보겠다는 그 발심하셨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면 된 겁니다. 그것만 딱 있으셔야 되는 거지 작동사님들이 끼어 있으면 안 돼. 그렇지? 그것만 놓지 마세요. 뭘 덜 알아차리고 내가 뭘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런 얘기 안 하잖아. 발심만 딱 돼 있으면은 깨달으면 그냥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잖아. 오늘 뭐 손주가 아프고 날도 더운데 이렇게 오신 거는 매달일이 아니거든. 보살님 몸이 온 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오게끔 한 겁니다. 보살님 그냥 온 거 같죠? 아닙니다. 여기 그냥 올 수 없습니다. 그죠? 진리가 보살님을 이끈 거라고, 보살님 살리려고, 보살님 살아라고, 깨달아라고. 단대하십시오. 그 발심을 잃지 마십시오. 그걸 저한테 전에게 듣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그 발심만 딱 돼 있으면 그거는 막 깨달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오래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되나? 그지? 바른 선생님을 만나면은 발심만 돼 있으면은 다 계약이 되거든. 여기 오실 때 제가 딴 데 나가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법문 안 하거든.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법문하거든. 왜냐? 여기 올 때는 이미 마음을 내고 온 거예요. 그죠? 몸 없는 마음을 내고 왔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죠. 제가 돌아다니면서 죽비 들고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발심이 안 된 사람한테 왜 그러니까. 아무리 보여줘도 돼지목이 진주목걸입니다. 맞습니다. 법화경에 나와 있듯이. 그래서 부처님이 법화경에 그러잖아. 돼지한테 진주목걸이 걸어주지 말라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 그러지 게 아니거든. 그럼 불법조차도 그 사람한테 장애가 되고 그 사람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발자랑하는 도구가 되는 거지. 그지?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 선언이라는 게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올 때는 이미 마음을 내고 옵니다. 그 먼 거리에서 이 더운 날에 올 때는 그 마구니를 다 항복받고 그렇잖아. 얼마나 마구니가 많습니까? 집에 뭐 애들이 있으면 애들 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돈 버는 사람씩 맞잖아. 뭐 집안에 할 일 그런 것들이 부지기수로 있을 건데 그래도 한번 내가 돌이켜가지고 내가 나아볼 수 있는 거지. 사실은 내 여기 나온다고 해서 잘못되지 않아요. 바깥의 일이. 근데 사람들은 내가 안 하면 잘못된다고 생각하거든. 자기가 다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 그렇잖아. 부산에 영도로 가려고 아침에 그렇게 급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공부는 제가 우리 저하림에도 얘기했지만 급한 사람 미루고 왜 미루는지 압니까? 자꾸 미래를 따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거 해놓고 공부하고 따로 안 그러면 이걸 그래야 되면 이게 도구가 됩니다. 내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공부해서 내가 좀 편해져가지고 잘 살겠다 고집하고 앉아있거든. 근데 법하고 인연이 안 되면 자기가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안 그러면 하려고 이제 그게 인연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건 내 전부를 다 걸거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앞뒤 그래서 급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여기 안 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야기 물어보시면은 다 못 올 이유는 다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도 오신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 저도 오늘 더운데 오늘 법회하지 말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없어요. 해도 안 해도 하나가 있든 열이 있든 스물이 있든 똑같습니다. 저는 그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제 받지 못하면은 그렇잖아. 그런데 끌려다닐 수 있더라고. 자꾸 그게 업력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자기가 눈을 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급한 사람이 한다고 이렇게 조다스님인데 마음 미루는 사람 안 돼. 조금 미루고 이게 이제 조금씩 젖는 겁니다. 이 자기 생각이 업에 분별에 이게 미룰 일입니까? 보고 자꾸 다음하고 맞잖아요. 발심 그냥 한번 한 대 달리는 건데 그 발심하는 마음이 이렇게 정각을 이루는 거고 그 발심하는 마음이 부처가 되는 거고 그 발심하는 마음이 이 묘가 되는 거지. 그 발심하는 마음 다 가지고 계시잖아. 여기 오셨잖아. 그래서 여기 다 깨닫는가 봐. 그죠? 공부를 오래 하는데 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발심하는데 묘가 있는 거지. 공부 오래 하는데 왜 묘가 있어? 못하고 지들하고 그래. 그지? 본인이 그렇다고 남을 그렇게 가르치면 되나? 여기 오면 발심처가 저절로 자리 잡힙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급해집니다. 마음이. 그래야지 마음이 확 열리지. 지금 앞뒤 절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야지 막 생각이 다 끊어져 나가지. 저절로. 그만큼 힘이 있는 데거든. 그죠? 내가 못하려. 님도 왔고 이진님도 오셨고 이진님 좀 어때요 요즘에? 괜찮아요? 이진님도 많이 미안해졌으니까 비축비축 올라오는 것들이 많이 좋아졌는데 좋습니다. 조금 힘이 없을 수도 있거든. 슬플 수도 있을 거야. 눈물도 많이 날 거예요.
그지? 좋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나면 또 눈물을 흘리십시오. 마음이 막 그렇지 까란져가지고 눈물이 날 수 있고 참 그럴 겁니다. 우리가 이게 한번 다 놓아져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도 옛날에는 보살님이 그래도 결혼하셨으니까 보살님이 바라는 게 있었을 거고 신랑한테 요구한 데 있을 거고 주변한테 하는 게 있을 거고 이제 그게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렇게 불가능한 거니까 그래야지 그게 다 떨어지지 소멸되지 보살님 그 주관 그게 소멸되지 그래야지 조금 깜깜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해가 확 밝아지면 우리가 가장 어둡거든. 그렇습니다. 깜깜하거든. 제일 춥고 깜깜하고 외롭고 슬프고 누가 내가 지줄 사람 없나 싶기도 하고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고 이제 그런 지경이 온다. 특히 여자분들은 좀 그런 것들 많이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도 이제 그때 이제 뭐 공부를 더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도 나오셔야 됩니다. 여기 도반들 있잖아.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밝은 광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막 싹 다 막 거쳐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우리가 마치 구덩이에서 이렇게 불법이를 그렇게 비유하거든. 구덩이에서 빠진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선지식이 밧줄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건져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져낸 사람이 툭툭 털고 지갈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덩이도 없고 밧줄도 없고 건지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지갈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밝은 거지. 뭔가 뒤를 돌아보고 내가 뭐 구덩이에서 나왔다 뭐 그렇다 그런 것들이 안 들어보고 없습니다. 그렇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갈길 간다는 게 그냥 뛰어서 살아간다는 거지. 왜 자기 성품이 원래부터 그런 거였으니까 고등이가 있었던 사실도 없지. 근데 하지만 그 지금까지 올 때는 자기가 좀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지금은 손해를 줄지 않았습니다. 보다님 일상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그냥 있으십시오. 이따 보면은 보다님이 그냥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웃고 있을 겁니다. 조금 기간 동안 힘드실 것 같은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힘든 게 아닌데 사실은 네. 정상인 건데 그동안 쪼대로 하고 있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놨던 그게 그렇습니다. 누구려면 조금 시간이 정상인 건데 이게 못하니까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이 몸이 슬퍼하고 몸이 답답해서 그런 거거든. 그 기간을 거쳐야 돼. 그동안 많이 그만큼 내가 많은 걸 갖다가 추구하고 바라고 취하고 버리려고 했던 것들이 많아서 보다는 이제 더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니까 그래도 죄송합니다. 너무 얌전하시 그래도 그 동생은 보니까 광주 동생은 좀 즉각적으로 많이 좀 변하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습관적인 그런 것들이 아주 뭐 다이나믹하게 변한 것 같아요. 본인이 내가 어쩌다고 이래 있지? 뭘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왔다 갔는데 그냥 정상이 돼버렸네. 저도 일주일, 2주일에 한 번 와봐도 그렇습니다. 얼굴이 확확 바뀌어 있어요. 어차피 본인 살림살이니까 이 선원이라는 거는 선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 선원이지 그 자체죠. 내가 모든 걸 갖다가 다 이렇게 다 같이 있는 거지. 제가 주인이 아니라 거다님이 주인입니다.